지난 시간 이어 사대교회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회개에 만드는 방법. 사대교회 교인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야 회개에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린 양이 예수의 피에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것을 회개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매우 실제적인 경험으로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염소와 항소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역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 9장 13절 14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과거에서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양심이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큰 일을 용서받은 탕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소원이 샘솟게 됩니다. 마음을 씻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어 에베소 5장 26절.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 입은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날마다 양심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흰옷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입고 있는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지혜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어떤 사람의 양심은 그대로 더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눈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양심을 깨달음을 주고 회개해서 씻겨지게 됩니다. 말씀은 양심으로 읽어야 성령께서 이것은 죄니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회개하라 저것을 고치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과 삶이 깨끗이 씻겨지게 됩니다. 흰옷과 구원의 경험. 흰옷 입는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니 바울의 말씀을 지각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씻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위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며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열매는 내 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체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에 승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흰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흰옷 입는 경험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며 조국받기 위해 예배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동기와 위주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위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사대교회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대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느니라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대교회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일을 발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흰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게 되었고 교회가 부두석과 세속과 위선으로 병들게 된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흰옷 그리스도의 위를 입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던 복음이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이 마음속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뒤로부터 돌아서도록 이끄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속적이고 짙은 색깔을 버리는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이 새겨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경험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흰옷을 입은 성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흰옷을 입은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세기 투아드라 교회가 시대가 끝나자마자 마틴 루터를 부르셔서 중세기에 무너진 흰옷 그리스도의 위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재 기독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날마다 여호와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헌물을 바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하대 시대에 흰옷을 입었던 성도들,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계시록 3장 4절. 사대교회가 교파로 나뉘어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흰옷 주 그리스도의 위에 대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하여 전진하던 몇 개의 교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개혁자 후스의 후예들과 케이커 교도 영국 조지 폭소 개혁자의 후예들, 청교도들은 순수한 개혁의 정신을 유지해왔고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는 경건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열성을 놓쳐버렸을 때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행함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리스도의 성화와 거룩한 생애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소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5절로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기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종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사대교회에 보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요한 웨슬레, 허스, 제롬, 그의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믿음만 얘기했지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회, 후스의 후예들, 케이커교도, 영국의 조지 폭스 개혁자들 후예들은 청교도들은 순수한 개혁의 정신을 유지해왔고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는 경건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인 행함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사랑 안에서 행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